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2번 문제가 이제 바울이 뱀을 불에 떨어버렸다는 뜻은 무엇인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불에 떨어버렸다. 뱀을 불에 떨어버렸다라는 말. 아버지가 하는 얘기 말씀으로 물려쳤다. 말씀으로 물리쳤다. 악을 제거했다. 악을 제거했다. 또 그런 의미. 또 한 가지 또 다른 거 있다면은 뱀의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뱀의 결국은 지금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그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사자들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을 불에 떨어버린다는 그 의미가 참 미혹하는 마귀나 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결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6절에 가면은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물렸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벌 받는다 생각했겠죠. 벌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들의 표현이 3번 문제예요. 안 죽으니까 그들은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첫 번째는 붙든지 붙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3번 문제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그랬다. 자, 바울이 신이라고 그렇게 추대받은 거는 이번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그랬어요? 까마득해요? 저 루스트라 지역이었었어요. 루스트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참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흠에고 바나바는 스스라 그랬다. 스스라는 말은 제우스 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흠에라는 말은 제우스 신의 대변자. 그러니까 가면은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루스트라 사람들은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큰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를 이제 흠에라고 그랬다는 대변, 제우스 신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흠에와 스스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이라 불렀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뱀의 독에 물리면은 이제 붙든지 그 다음에 쓰러져 죽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 무슨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붙는다라는 표현은 준호 형제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름이 내니까 붙는다, 갑자기 쓰러진다라는 표현 보면서 당연히 물리적으로야 뱀에게 이제 물리면 그 물린 부위나 아니면 전체 몸이 퉁퉁 붓고 그다음에 독이 퍼져서 죽거나 하는 거일 텐데 왜 사람이 이렇게 붙는다 표현에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swelled up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교롭게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영어 표현이 뭔가 좀 감정적으로 자기가
막 자신감이 벅차오르거나 음, 막 분노가 벅차오르거나 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독에 물렸다라는 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혹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교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면으로 또 이렇게 불어오른다는 표현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서 우리가 저기 그 헤로당이 막 그 대중들이 막 이렇게 칭송하니까 정말 교만해져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탄의 이렇게 독에 취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으로 저는 이제 예, 예, 잘 한번 항상 이해를 보기도 하셨어요. 했습니다. 예, 잘 이해를 우리가 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부었어 이러잖아. 붓는다라는 그 의미는 부으면은 열이 난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우리가 부으면은 또 우리 몸도 열이 나고 부은 그 물린 그 자리도 열이 난다라는 게 열이 난다는 그 의미가 방금 준행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종교적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그 잘못된 교리에 독이 주입이 되면은 딴 길로 열심을 내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행위에 이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아까 나왔던 그 4절에서 9절의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이 바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볼리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사흘이나 대접을 받았죠. 대접을 받았는데, 마침 그 부친이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친만, 버블리오의 부친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또 치료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독사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보볼리오의 부친을 갖다가 또 치료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항해를 로마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과연 해석하면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강조한다면은 그거는 종교적인 설교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독사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버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그랬어요. 열병과 이질. 자, 열병과 이질이 뭐예요? 열병과 이질이 그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의학적으로. 잘못 음식 먹는 음식 잘못 먹는 것이죠. 예. 음식 잘못 먹는 것이다. 비질리를 먹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비질리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이제 음식을 잘못 그러니까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서 참 고기 같은 거 사다가 오랫동안 냉동시키면 아무 문제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상하게 되면 거기서 균이 나와가지고 그 균이 이게 심한 열병과 이질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도 지금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한 설사와 함께 참 심하면은 죽는 그런 병이 이제 이질인데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어릴 때 들은 단어로는 장티푸스 이거단 말이에요. 예. 장티푸스가 이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 잘못 먹어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심한 식중독이죠. 식중독보다도 더한 그런 이질, 장티푸스 이거는 전염병이잖아요. 이건 전염병이잖아요. 그냥 식중독은 전염은 안 되지만은 이거는 전염까지 되는 그런 참 무서운 병이죠. 우리 할아버지도 이 장티푸스 걸려가 50의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아픔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버지가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뭐 그렇지만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정상은 다 열이 난다는 거죠. 엄청난 열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예,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유대교의 열심이죠. 예, 종교적인 열심을 성경에서는 열병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은 가브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거리가 멀어요. 뭔데 예수님께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와서 좀 고쳐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제 나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종이 가서 그 주인에게 이를 때에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시간과 같았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심,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잘못된 뱀의 독에 주입이 되어서 세상 종교적인 열심 내는 거,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 그 영혼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들이. 근데 이런 비밀을 갖다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푸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내용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내용이다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두 계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 성경은 그건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들어가면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거는 바울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준 음식이 있죠. 그렇죠? 그 음식과 여기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먹은 음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아까 처음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을 갖다가 그 섬의 원주민으로만 국한지어서 보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세계에 있는 많은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준 음식과 멜리데 섬에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준 음식을 먹은 자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지만은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독이 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열병이 나가지고 다 죽을 위치에 처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안수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바울이 버블리어의 그 부친을 안수했다라고 나와요. 자, 안수라는 말은 참 안수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 안수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안수하는 게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수가 참 높은 사람이 생명이 낮은 자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 왕에게 안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왕. 옛날 출애굽 바로왕. 창세기에 바로왕 네. 바로왕에게 야곱이죠. 네, 예. 야곱이 바로왕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예. 그때는 그 왕인데 세상적인 레벨로 보면은 왕이 훨씬 높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레벨에서는 야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안수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생명의 수가 높은 자가 어떤 그 환자의 한부에 손을 대어서 치유하는 그 행위가 이제 안수죠. 치유한다는 말은 지난 죄들을, 그 환자의 잘못된 신앙생활, 지난 그런 죄들을 사면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한다 하면은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 지난 죄들을 모두 사면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 만져주심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 영께서 병 들린 그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지만 병이 들린 자들의 그걸 어디를 타치를 해요? 심령을 타치한단 말이에요. 그 상한 심령, 잘못된 심령, 그 영을 타치해서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행위가 안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상한 심령을 갖다가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9절, 다른 모든 사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비진리의 도구로 인해서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병든 신앙생활이잖아요. 성경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바울이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얼마 동안 그렇게 했어요? 11절에 보면 석 달 후가 나오죠. 3개월 동안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가면은 후한 예로, 그러니까 그렇게 병고침을 받은 그들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참 우리가 바울이 배에 실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를 대접했다라는 거. 뭐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물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병을 고쳐줬으니까 사례하는 건 당연하죠. 사례를 많은 사례를 받아서 그다음 배 타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누림이 됐다는 거. 말씀으로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대접받았다. 이게 생각의 초점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그 생각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많은 담례를 받아가지고 그 양식도 받아가지고 배 타고 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거를 깨부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깨야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다 그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기숙사로 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교회의 이 주석들 많이 참고를 해요.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는 어떤 각도로 봐야 되나. 그들이 우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이 크다 그랬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두 그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은 여름철에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우리 속이 시원하죠. 그것처럼 참 답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듣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나에게 시원함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아멘으로 되고 시원함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접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3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것이 대접이다.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각 교인들 집에 가서 신방 받으면 맨날 음식들 많이 먹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찍 병 걸리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면서. 실제로 그래요. 진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은 그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어 억지로 먹죠. 그럼 다른 집에 또 가면은 그 집에도 음식 차려 놓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먹으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왜 가난해서 뭐 맛이 없나 왜 우리 집은 안 먹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또 꾸역꾸역 먹죠. 그러니까 신방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그대로 피곤해서 누워 자면 그게 병이 안 걸리겠어요? 당뇨가 많고. 예, 당뇨가 많고 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사람도 있고. 마침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랬어요. 배에 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니 넉넉히 졌다 이런.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함께. 바울 사도가 많은 추수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예, 이해되죠? 예. 그리고 영적인 각도로 보면 쉽게 우리는 또 보이잖아요. 아이고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바울이 참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배에 탔다. 그러니까 추수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이 모습이 이게 다 결국은 실현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자, 찾았어요. 17절부터 18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는 내용이죠. 예. 자, 믿는 자, 믿고 여기 믿는 자들 그냥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겠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들이겠죠.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예, 그런 자들에게는 첫째는 뭐를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예,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도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예.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쫓아낼 수가 있어요. 누가 무슨 그게 참 맞는 말인가, 그게 생각해 보니까 맞기도 하네 하면서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악한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오순절 성령 때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죠.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깨달아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살라살라하는 뭐 이런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새 방언이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 들어 올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로잡는다. 옛날에 그런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하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눈을 뜨니까 산에 그 옆에 뱀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뱀을 집어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뱀 집었다가 죽었어? 그 독에 물렸다는 이야기를 내가 대학 다닐 때 들은 것 같아요. 참 어리석죠. 뱀을 집어도 충분히 그러죠. 그대로 문자대로. 그런 문자대로 열심 내면은 그 열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40일 금식하는 것도 참 그렇고 참 우매한 사람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안수함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안수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사실 어려워요. 참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갖다가 자꾸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듣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15절까지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여기는 자, 석 달 후에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바울이 충분히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 그러니까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이름이죠. 제우스와 그 다음에 다르신 레다 사이에서 난 쌍둥이 형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걸 디오스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도움을 주는 신이다. 특별히 이제 배가 항해를 할 때에 그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숭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그 형상을 배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두는 거,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인 디오스구로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장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멜리데에서 어디로 처음에 가요? 수라구사라는 곳에 이제 먼저 가죠. 여기 지도 보면은, 지난번에 본 지도 보면은 거기 이제 나와요. 그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흘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레기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죠. 거기서 또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올에 도착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보디올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형제들이 만났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1회를 함께 머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디올에 도착할 때는 남풍이 불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남풍은 어떤 바람이에요? 순한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유라굴로 태풍은 어떤 바람이라 그랬어요? 방향이?
북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그거는 시험의 바람이고,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서 보디올에 도착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보디올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 유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갈 때에는 걸어서 간 거예요. 도보로 그 형제들과 함께 걸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또 이제 마중을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아피오 광장까지도 마중을 나오고, 그 다음에 투레스 타베르네까지 그렇게 마중을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 거기에 이제 투레이서 타베르네라는 말은 새 여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묵을 때에 이제 거기서 와서 같이 만났다 그랬어요. 마중을 나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런 형제들을 만났을 때, 로마에 도착해서 그런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지나온 여정이 바울은 생각했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마치고, 마지막 로마까지 오는 데서도 유로굴라라는 그 태풍을 통해서 많은 연단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드디어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 감격적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물론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중 나온 형제들을 봤을 때에 참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같은 동력자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참 담대함을 가졌다라는 건데, 앞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필요한 마음이 바로 담대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어려운 형편에서 필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삼위자매님이 안 나오셔서 참여를 못했어서 좀 아쉬운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그렇게